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1절 이렇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나무 하나님의 얼굴 내가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일 장뿐만 아니라 또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겠죠. 아주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정말 마지막 하고 싶은, 하나님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막았던, 불검으로 막았던 그 생명나무가 이제 우리에게 허락이 되고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이죠. 이제 누구 얼굴을 봐요?
하나님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며 대화했던 그 타임이 다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이제 우리가 모두가 보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근데 모든 것은 이게 모든 것은 뭐로부터 이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온다는 말을 오늘 또 보니까 3번이나 나오죠. 3번 확실하다는 거예요. 속히 온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받는 말이 뭐요? 말하나 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을 재림에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새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새 삶이 되고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그 타임. 정말 이거 얼마나 이렇게 정말 기대가 됩니까? 소망함이 됩니까? 정말 이게 제가 오늘 또 이번 주에도 이 22장을 이렇게 묵상하고 보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감동. 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 시간에 들어와 있다는 이 자체를 막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또 정리해 보는 건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된다? 종말론적인 관점. 이제 구원이 완성된 타임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타임이고 이 불의한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고 지옥 심판을 받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니까 미혹과 유혹이 엄청나게 많겠죠. 박해가 엄청나게 많겠죠. 이 로마 시대에도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7년 대환란,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은 딱 생각해야 돼요. 7년 대환란 들어와서의 일이에요. 예, 교회 시대 끝나고 지금은 교회 시대 끝이고 7년 대환란 안에서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러면 엄청나게 박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박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요? 지금도 교회가 배교하고 넘어지는데 그 박해가 있으면 또 더 넘어지겠죠.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승리하신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 그것을 이제 가르쳐 준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우리가 22장까지 받고 오늘 또 마지막 22장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3장까지가 교회 시대예요, 교회가 그 이후부터 교회 이름이 안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교회 7교회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이 시대 교회 보고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딱 7개 중에서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만 뭐예요? 저희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교회만. 대한민국 교회에 지금 뭐예요? 20%만 잘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꽝이라는 거예요. 다 꽝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랄까? 대한민국에 80% 교회 보고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 80%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린 양이 나오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다 배웠어요. 7년 대환란이기 때문에 7인 또 뭐요? 7 나팔 또 뭐요? 7 대접 재앙. 그리고 모든 심판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하고 오는 거죠. 재림을 이렇게 하고 다 천년왕 가까이도 끝났어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는 어떤 시점. 새하늘 새 땅 지난주 했고 오늘 또 마지막 한 번 더 앞에 언급하고 가는데 거기에 이제 생명나무 이야기 이렇게인 것이죠. 그래서 그림 그냥 쭉 훑어가겠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계시를 받는 것이고 환상을 보는 것이고 7교회의 이야기 나오는 거. 주님에게 유일하게 관심 갖는 교회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관심 갖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7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4만 4천. 그리고 유대인 14만 4천, 이스라엘 그리고 수많은 흰옷 입은 다른 민족의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져서 끝이 오는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7년 대환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7 나팔 재앙 이제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몇 분의 1 재앙? 3분의 1 재앙. 그리고 작은 두루마리 두 증인 이야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 들어갑니다. 여자와 용이 나오는 것이고 그 용이 이제 땅에 떨어졌으니까 이제 막판이에요. 용도 막판이에요. 막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박살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조금이어도 하나님이 막았는데 이제는 용이 땅에 떨어가지고 그냥 누구를 세워가지고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왜 세워요?
미혹하려고. 14만 4천이 이제 하늘에 가 있고, 그리고 이제 666표. 후 3년 반에 뭐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 뭐가 중요해요? 666표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받은다는 거 뭐라 그랬어요? 666표는 그냥 666표가 아니고 누구한테 속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짐승, 적그리스도 사탄에게 속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666표, 그래서 받은 자가 있지만 또 15장에는 666표를 이긴 자들이 노래한다는 거예요. 이긴 자가 적을까요? 진 자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긴 자가 적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왜?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 교회들이 그래 그냥 받고 넘어갑시다. 우리 그리고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교회 지키는 거 중요하니까 우리 다 받으십시다.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 백신 맞을 때 우리 다 맞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럴 거지 않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다 맞지 맙시다. 우리 죽어도 다 맞지 맙시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영입표를 받자고 할까 받지 못하고 할까. 내가 볼 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 다 나중에 경험을 하게 될 테니까. 16장, 7 대접 심판, 마지막 재판, 다 심판. 근데 항상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이때 와서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그 큰 음녀와 큰 바벨론의 심판을 다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은 다 심판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니까요. 그것을 보여요. 근데 우리보다 더 앞선 힘센 돈 많은 강력한 권세를 가진 존재들이 있어요. 그 존재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영혼들을 다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뺏기면 우리 인생 영혼을 뺏기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심판하고 이제 하늘에서의 찬양,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했죠. 예수님 재림해야 안 해요? 반드시 재림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재림을 이렇게 하시고, 재림하시면 뭐가 시작이 돼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천년왕국 동안 사탄은 이제 무적행에 있다가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유황불못, 이 나쁜 놈을 이제 어디다 집어넣어요? 유황불못에 지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 자유예요. 왜? 이제 미혹이 없어요. 유혹이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진짜 무서운 건 뭐예요? 사탄은 나쁜 놈이니까 지옥 가요. 근데 누구도 가요?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요. 그래서 무서운,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가, 밖에도 우리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사람들 봐요. 저 사람 예수 믿나 안 믿나.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지옥 간다니까요. 지옥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영원한 유황 불못에서 고통을 받는다. 그 사실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아직도. 영원히 어떻게 고통을 받지? 예수 다 믿어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제 다 끝났어요. 태초에 창조했던 그 구 땅 다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해요. 새하늘과 새 땅, 완전 새로운, 이제 영원히 지속되는 그 세상을.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장에는 21장에 뭐가 나요? 다 이루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또 마지막 경고, 너 유황 불못에 들어갈 거야? 아니면 이기는 자 해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거야? 다시 한번 보여줘요. 이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차피 하나님은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안 살아요? 같이 살아요. 그건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 예비하신 거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 근데 우리가 살게 될 이제 예루살렘 새 성전, 또 우리 신부를 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기도 하고,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성이니까 당연히 기초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 기초와 문은 다 뭐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또 어린 양 예수님이었던 12사도, 12지파. 그걸 통해서 만국에게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예수 믿고 지금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성전 있을 줄 알았더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 누구기 때문에 오늘 암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이고 또요, 어린 양. 그분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육체로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성전으로, 건물로 자꾸 이해를 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존재였다는 거예요.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존재였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22장 하나님과 어린 양에 뭐가 나와요? 이제 보좌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가 이렇게 나오고, 무슨 강?
무슨 강이요? 생명수의. 생명수 강은 뭐겠어요?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그랬죠? 생명수의 강은, 생명수의 강이 있으니까 생명수 강 옆에 뭐가 피어요? 나무가 피죠.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맺어요. 그래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나오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세 번이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온, 내가 진실로 온다는 거야. 진짜 온다, 재림한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거고.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진짜로 직접 이야기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뭐 했다? 정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이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웠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에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가 배도하거나 성도들이 배도하면 눈물이 나죠. 피눈물이 나죠. 주님.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보혈의 눈물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의 눈에는 교회가 배도하는 걸 보고 뭐요? 눈에서 피눈물이 나죠. 피눈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예수 내가 진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진짜고 진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올 수 있다. 그 진짜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교회들을 위해서 끝까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막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22장을 우리가 자세히 또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22장 1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끝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 인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다스릴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제 이 시장 첫 번째 우리가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과 누구도 있어요. 같이 설명해요. 어린 양도 같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몇 가지 열매? 12가지 열매. 몇 달마다 맺어요? 매달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뭘 설명하는 거예요? 에덴 동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중앙에 뭘 만들어 놨어요? 선악과. 그 다음에 뭐요? 생명나무 2개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거기다 심어 놓은 것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그런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생명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실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먹어야지 영생을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뭘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죄를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사탄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사탄의 말에 기울여가지고 뭘 먼저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뭐가 차단된 거예요? 저 생명나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시 생명나무 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뭐예요?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가렸던 그 생명나무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영생하신 분이고 우리도 영생하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면서 교제하면서 살도록 만들었다는 그 의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랑.
정말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뭐 엎치락뒤치락 이 땅에 살지만요, 천국에 가보십시오.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아, 태어나길 잘했다 이렇게 할걸요. 지금 지옥에 간 사람은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니까 태어나길 잘했다, 예수 믿기 잘했다 이렇게 할걸요. 왜 이것을 누리는 그날 우리가 다 맛보게 될 거니까. 거기에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이 저주가 뭐예요? 이거 언급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저주라는 것을 언급할까요? 왜? 지금 에덴 이야기 하는 것 같잖아요. 그 에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이 뱀이 뭘 가져왔어요? 죄를 가져왔어요. 죄를 가져왔더니 뭐예요? 사망했어요. 죽은 것도 죽은 건데 삶 가운데 뭐가 항상 있어요? 고통에 따라 여자는 임신의 고통이 있고 삶의 고통이 늘 따라온 거예요. 사는 것이 그래서 고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때문에요? 이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게 저주잖아요. 그래서 죄, 하나님이 뭐예요? 뱀을 저주하고 또 여자를 저주하고 또 아담을 저주하잖아요. 그 저주가 이제 그 고리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구하늘과 구땅, 이 천지에서는 그것이 있어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다 이제 저런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는 더 이상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모든 어떤 믿음의 어떤 여정 속에서 잘 이겨야 된다, 안 이겨야 된다? 이기고 어디에 들어가면, 이 천국에 들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이런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가 살 일은 뭐예요? 그의 종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를 뭐하고? 섬기고. 섬기는 게 뭐예요? 뭐 노동한다는 것도 있긴 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미소도 보고 나의 미소도 하나님의 미소를 보고 나도 나에게도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그냥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뭐 섬기고 일을 해도 그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좋죠. 힘이 들지 않는 섬김이요. 즐거움이 팍팍 나고 막 행복이 팍팍 나고 섬기면 막 은혜가 팍 막 나서 막 뒤집어질 정도, 너무 좋아서 그런 섬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 근데 놀랍게도 제가 볼 때 가장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지금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모세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보면 너 죽어. 그래서 어디 보여줬어요? 뒷공무니만 보여줬죠. 뒷공무니만 보여줬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없다? 못다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기대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창조했고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 나는 이게 가장 기대돼요. 하나님의 얼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얼굴 어떻게 생겼을까? 그 얼굴 보고 싶다. 나를 사랑했고 나를 구원했고 나를 지키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이 영생 복락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이실까? 어떤 분이실까? 그 얼굴 난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보고 싶죠? 예, 그 얼굴 근데 봐요 안 봐요? 다 보게 될 거예요. 그의 이름도 어디에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 자꾸 왜 이름이 이마에 있지? 사탄도 666표를 어디에다 찍어요? 이마에 찍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에 속했다는 거예요. 속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다는 건 우리가 누구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이제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마에 찍는 있다. 그 말인 거고. 더 이상 밤이 뭐가 없어요? 밤이 없고 등불이 햇빛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거. 이 세상에서는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어서 빛을 우리가 받잖아요. 근데 거긴 필요가 없어. 왜? 누가 비춰요? 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님 영광.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의 종들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뭐예요? 왕노릇하고 다스린다. 원래상으로 reign, 다스린다는 건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는 자꾸 이제 왕노릇하고 번역을 했는데, 뭐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린다 그 말인데, 왕노릇한다. 와, 정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사탄한테 뭔 노릇하고 살았어요? 종노릇.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사탄한테 종노릇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자기가 다 하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뭐야? 사탄 뒤에서 웃고 있죠. 웃고 있어요.
너는 나의 종이야. 하나님을 안 믿으면 너는 나의 종이야.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너는 나의 종이야. 태초부터 내가 그것을 의도했고 아담을 그렇게 넘어뜨리고 하와를 넘어뜨린 게 그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로 다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가면 주 하나님이 항상 미치고 우리도 이제 천국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탄의 평생 종노릇 하다가 사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천국에 가서 다스리고 뭐요? 왕노릇 하면서 산다고 그냥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겠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이.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결론 22장 6절부터 1절인데요. 같이 한번 6, 7, 8, 9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전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시죠. 결론처럼. 또 그가 내게, 그는 뭐예요? 천사죠? 그 21장에서 천사가 말했던 7 대접 재앙의 그 중에 한 천사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장 끝에 뒤쪽부터 지금 22장 앞부분까지.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뭐하고? 신실하고 참되다. 항상 이 말 할 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강조할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진짜다, 신실하다, 참되다. 꼭 기억해야 된다. 주고 선지자들의 영이 그냥 주 하나님 그러면 되는데 굳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 선지자들을 언급한 건 뭐예요? 구약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그들이 말했던 거다. 그건 내 말이다. 그 주고 선지자들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이 말해요.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뭐 하려고? 보이려고 누구를? 그의 천사를 보냈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디서 딱 생각이 나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똑같은 표현이 있잖아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이 그대로 나오죠.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반드시 될 일. 사실은 2000년 전의 예언이지만은 뭐예요?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걸 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 반드시 되어질 일. 근데 결국 예수님 딱 나타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사가 전달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보라, 내가 속히 온다. 내가 속히 온다. 뭔 말이에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진짜다 아니다? 진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 이 7년 대환란, 니들이 만약에 7년 대환란 반드시 이대로 될 것, 단 하나의 단어도 빠짐이 없이 이대로 다 될 거야. 그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 진짜니까 앞에서는 읽고 듣고 이렇게 해놓고는 여기서는 뭐만 있어요? 지키는 자. 지키는 자까지 여기는 지키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으시. 왜? 이것이 진짜니까. 이것이 뭐니까? 진짜로. 결국에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계속 읽다 보면 뭐 한다는 걸 자꾸 설명해요? 진짜 예수님 재림한다. 진짜 재림한다. 왜? 그 당시에는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을 타임입니다. 그냥 우리처럼 지금 대한민국처럼 널널한 게 아니고 뭐예요? 지금 밖에 나가면 잡혀요. 잡혀나가면 이렇게 순교해요. 그래서 막 숨어서 예수 믿고, 그러고 난리예요, 난리. 그리고 맨날,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대에, 박해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로마 제국의 그 박해, 어떤 그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야지. 그게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지키고, 살리시고,
그 재림.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은 재림아, 재림. 확증이 요한계시록 읽으면, 아, 그렇지. 이 고통은 내가 이겨야지. 주님,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되지. 이 고통 이겨야지. 뭐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자, 이 모든 환상, 이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 요한. 맨 앞에 나 요한 나오죠? 지금 또 이 마지막에 또 나 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다 보고 듣고 했다. 그래서 이 일을 근데 이 천사가 다 이것을 설명해 주니까 그 천사가 위대해 보여, 안 위대해 보여요? 엄청나게 위대해 보이죠. 그러니까 천사 발 앞에 경배 안 해요?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말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보겠다 그래요. 지키는 자와 뭐가 동일한 종이다. 앞에 자꾸 그의 종이라고 그러고 종이라고 표현하고 천사도 자기도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오직 누구만 경배해라?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런 구조가 있는 게 이제 그 당시에는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유대에도 그렇고 그 주변에 뭐요? 이방 문화에도 그렇고 항상 뭐가 있었어요? 천사 숭배가 있어요. 그게 나 경배하지 말고 누구만 경배해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천사도 아니고. 근데 요즘에 뭐요? 이단들이 교주들이 사람들이 심지어 때로는 너 잘못하다가 목사님들도 경배받을 수 있어요. 경배받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천사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뭐 하지 말고 이제 뭐 하지 말아라? 임봉하지 말아라. 왜 임봉하지 말라 그래? 때가 가깝다가 700년 전에 다니엘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에게 뭐라고 700년 전에 다니엘에게 12장이 7년 대환란 이야기거든요. 7년 대환란 말해요. 그때는 그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뭐 하라고 돼 있어요? 12장에 보면 4장에 보면 간수하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봉함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임봉하지 말라 그래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때가 가깝다. 다니엘서가 연결하면 무슨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700년 전에는 임봉하라고 돼 있는데 마지막 때까지. 근데 지금은 임봉하지 말래. 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 다니엘서하고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우리 다니엘을 지나서 예수님 그리고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리마의 어떤 임박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로마 박해를 받고 막 예수님 재림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도 그렇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재림하신 줄 알았어요. 재림하신 줄 알았어요. 왜? 이 모든 박해를 다 이겨주실 분이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 재림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재림이 임박했고,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의 신약 성경 읽어보면요, 서신서들 보면 다 종말론적인 거예요. 다 주님이 막 금방 오실 것처럼 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진짜로 주님 오신 줄 알았어요. 진짜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럼 오해하고 그냥 일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건데 그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뭐예요? 이 말씀이 주님에 대한 재림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왜? 그 당시엔 또 힘들었기 때문에. 그 임박성. 근데 주님이 오셔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그때는 임박성이었어요. 자,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하면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나가지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진 타임에 와 있어요. 근데 이 재림은 때가 가깝단 말은 이제 뭐요? 그 재림이 뭐 할 때 가까워졌다는 거요? 진짜 실행될 때가. 옛날에는 임박하고 2000년 동안은 아무리 봐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그래서 어려워도 계속 이겨내고 다 죽고 2000년 다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말씀이 진짜로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실 그 타임이 가까웠어요.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다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정말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던 그때가 뭐예요? 가까웠어요. 우리 세대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볼 확률이 높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라고 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임봉하지 말할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자, 주님이 이제 곧 오세요. 그러면 이제 말이 바뀌어. 이제부터는 이제 복음, 회개 이런 것도 없어. 어떻게 나와요? 11장 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지금까지는 회개하고 빨리 회개하고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말이 완전 바뀌어요. 주님이 가까우니까, 이제 곧 오니까, 재림하시니까 이제는 그 상태로 맞이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게끔 돼 있으니까 거룩한 자는 또 의로운 자는 계속 그대로 그 의를 유지해야 돼.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 거룩을 계속 유지해야 돼. 불의한 자, 더러운 자. 도대체 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죄악이라는 것은요, 반복되면 뭐가 돼버려요? 습관이 돼요. 변화가 돼요? 안 돼요? 변화가 안 돼. 이것이 습관이 돼버리면 뭐요?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백날 옆에서 말을 해줘도 들을 기가 있어요? 없어요? 들을 기가 없어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주님이 오실 때가 돼서 이제 더 이상 뭐 하라고 하지도 않아. 그냥 어떻게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어떤 상황이 되는지, 그 사람들 나와요. 도덕 행하는 자, 그 사람들 자세히 설명합니다. 냅두래, 이제. 이제는 뭐 돌이킬 타임도 없고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예수 믿을 기회도 없어. 이제 끝. 근데 왜 굳이 이것을 언급해 놨을까? 이 죄악이라는 것이 뭐 하게 되잖아요? 습관하게 되잖아요. 이 고착되고 딱 더 이상 뭔가 이게 완고해지고 완악해 완전 습관화 되기 전에 뭐 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알아요.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가? 왜 변화되지 않는 건가? 그 말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 죄악이 습관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익숙한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의가, 불이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죄악이 가득하고 교회조차도 배도하고 있는 시대에 분명히 부정과 불의와 불법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뭔가 고착화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화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보고 성도들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죄와 악과 이 더러움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민감하게 반응하고 빨리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빨리빨리.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지. 그거 없을 때가 있다고 가르쳐줘요. 그거 없을 때가. 자, 그러면은 주님 또 이야기해요? 그 다음 11절 다음에 설명하니까 또, 보라, 내가 속히, 두 번째로. 그럼 속히 오죠? 그러면 의로운 자하고 거룩한 자에게 뭘 주겠어요? 상을 주겠죠. 그들도 뭐 했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으니까, 수고하면서 살았으니까 그가 행한 대로 뭐요? 갚아주는 상급을 준다는 것을 말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뭐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나는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 말이 같아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을 세 번이나 반복하는 건 중요하다는 것이고, 나는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아니고 뭐다? 하나님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걸 설명하는 게 13절 9절입니다. 22장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읽는 대로가 답이에요. 읽는 대로가 해석인 거예요. 다른 해석이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근데 또 상급이 또 있다고 이야기해. 그럼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할 거 아니에요. 선행을 많이 할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선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회사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급 받을 일이 없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선행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상급을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삼급과 구원을 같이 연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석을. 근데 성경을 보면 전혀 다르게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네 것을 너한테 구워주고 네 수고를 해주고 누군가 사랑을 베풀어주고 뭔가 사람을 살리고 너의 시간들을 투자해주고 너의 물질을 투자하고 네가 내 것을 손해보면서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이 기록했다가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네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다 뭐 해준다는 거예요?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줄 뭐가 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고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하늘에서 상급이 클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직접 네가 행한 대로 어떻게? 속히 와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도 큰 상급 받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상급 받을 일이 없겠죠. 근데 주님의 나라를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상급이 그대로 쌓인다 안 쌓인다? 쌓인다고 말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땅에 떨어질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때가 가깝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앞에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해서 복과 저주 이야기합니다. 14, 15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영영남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하여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14절에 이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거, 자기 옷을, 두루마리 옷이니까 자기 옷을 빠는 자들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원어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의 명령들 뭐 하는 자로 돼 있어요? 지키는 자로 돼 있어요. 번역이 완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불의한 자, 더러운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두 개로 구분해 놨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지금까지 볼 때는 자기 옷을 빠는 자? 아유, 그러니까 빨아야 되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빨아야 되겠네.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앞에는 뭐예요? 결국 주님은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그의 명령을,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그의 명령을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해야 돼요? 지키는 자가. 지키는 것이 거룩이고, 지키는 것이 의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의니까. 지키는 자. 그래서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순종하니까 뭐가 있어요? 어디에 나가요? 생명나무. 문들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죠. 근데 앞에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의로운 자. 앞에 또 뭐요? 더럽고 또 뭐 한 자가 있었어요? 불의한 자가 있었잖아요. 그거 또 설명해요. 성 밖에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갈 자. 뭐 한 자? 누구? 걔들, 점순가들, 제발 점치지 말고, 사주 같은 거 보지 말고, 뭐 타로 같은 거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이거 점치는 거 귀신한테 하는 거니까. 뭐 하지 말고, 음행하는 자. 자, 음행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음행하면서 천국 가겠어요? 그 더러움을 가지고 못 간다니까. 회개해야지. 뭐 또? 살인하는 자. 자기는 천국 가고 싶어서 자기 목숨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야 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철저하게 거룩과 의를 지켜야 된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제 7년 대화환란 때 우상을 딱 적그리스도가 세워가지고 우상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면 대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한국은 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없어. 아주 자유로워. 이렇게 말했죠. 근데 7년 대화환란 딱 들어가면 우상을 숭배하는 타임이 와요, 안 와요? 와요. 만약 여러분들이 휴거되지 않고 지상에 남아있다면 이 타임이 옵니다. 그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뭐 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예,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 진실, 사실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거짓은 안 돼.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 성경 가르쳐줘요? 마귀요, 마귀 사탄. 거짓은 절대 안 돼. 속이는 거 안 돼. 사기치는 거 되면 안 돼요? 안 돼. 거짓은 제발 안 돼. 부정, 불법 안 돼. 불의한 거 안 돼.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올 일이 없고 영원히 나오지도 않아. 그것은 심판받을 거라는 거. 이 땅에 더러운 거 앞에 불의한 거, 더러운 거 안 돼. 다시 한번. 절대로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 다른 귀신들, 마귀,
마귀가 어떻게 해요? 종교로 역사하고 또 뭐요? 점치는 걸로 역사하잖아요. 왜 미래를 말해주고 막 예언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 번 이렇게 또 귀가 쫑긋하잖아요. 재미로 봐보고도 뭐 또 좋은 이야기 나오면 좋잖아요. 안 좋은 이야기 물론 덮어버리고 뭐요? 좋은 이야기 나오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열받게 하는 힘들. 네가 그것 보고 네가 나한테 물어야지.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 당시에는 이제 걔 더럽고 악하고 안 좋은 존재들한테 이렇게 자꾸 나쁜 말 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불의하고 더러운 거 안 된다. 새 예루살렘 어떤 성이에요? 거룩한 성이에요. 절대로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왜 그 사람은 다 이렇게 거룩하고 점치고 다 음행하고 다 하잖아요. 살인도 하고, 음행하고, 자기가 다 하질 않을 거예요. 각각 한다고. 또 2개 하는 사람도 있고, 3개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쁜 사람 3개도 하고 하겠지만은, 각각 하나씩 하고 있다고요. 우리 결정적으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근데 그 거룩한 그 예루살렘은 어떤 성이요? 근데 그 온전히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지금 그 어린 양의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뭘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을 회복한 자는 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이 불순종하거나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한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지도 않아. 그리고 또 교회를 이렇게 또 욕하고. 그리고 뭐요? 당연히 어린 양이 안 믿으니까 어디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이거 불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앞에 말로는 더러움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표준은 순종도 순종이지만 그 전에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해지면 뭐예요? 당연히 어떻게 살게 돼요?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돼요. 근데 예수님하고 조금 친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회개할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회개할 일이 많아요. 근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보십시오. 우리 표현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보십시오. 그 거룩에 더 가까이 가보십시오. 그 보좌에 더 가까이 가보십시오. 성령에 한번 충만해 보십시오. 자동으로 할 수가 없다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할 수가 없어. 그러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절제가 된다니까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 거룩이 훼손된다는 건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서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일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길로 내가 다시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거룩을 훼손시킨다는 것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거룩이 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거룩.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입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가볍게 값싸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해서 뭐 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잘 믿고 순종하다 복받아서 정말 영생나무 영생하고 따먹어서 영생도 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정말 영생 복락 누려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아직까지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이런 더러운 것 가운데 불의한 것 가운데 있다면 뭐 하면 된다? 회개하면 돼요.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7년 대화 안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뭐가 있어요? 회개. 그러면 바로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바로 용서해줘요. 놀라운 건 바로 용서해줘요. 감사하죠. 자,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타나서 말을 안 하실 수가 없죠. 마지막이기 때문에 16, 17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웃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오시는 거예요. 다시 등장하시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 1장에도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또 마지막에 또 나오시는 거예요.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맨 마지막에 교회들을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7교회, 그게 말씀했잖아요. 그 교회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누굴 보냈다? 내 천사를 보냈고, 그래서 이것들을 요한계시록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했다? 증언했다는 거예요. 나 확실해. 구약의 다윗의 뿌리 맞아. 다윗의 자손 맞아.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내가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뿌리야. 확실해지고. 이제 예수님 착구의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땅에 사탄이 지금 저질러놨던 이 어둠의 권세가 다 거치고, 이제 새벽별은 밤이 깊었어요. 이제 뭐가 약간 빛이 보이기 시작해. 여명, 그 새벽별.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빛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새벽별이라는 말하는 거예요. 광명에서 이제 어둠은 다 떠날 거야. 어둠은 다 사라질 거야. 어둠은 다 끝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이제 완전한 빛의 세상이 될 거. 그 빛을 몰고 오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주님이 재림하실 그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한테 증언해 준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증언을 해 줬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거는 지금 막 우리한테 적용도 적용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 예언을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해서 증언해 주신 거, 믿음, 수호, 끝까지 인내, 최후, 승리. 아멘. 그 당시에 이제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엄청나고 상상도 못한 그 박해 가운데 교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흐트러지고 교인들이 믿음이 사그러지고 배도하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그래서 그 교회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뭘 주시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세상이 심판받는구나. 아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구나.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네. 그런 또 확신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러니까 다시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해라? 수호해라. 또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어떤 또 고문과 박해와 미혹과 유혹과 술수와 막 넘어뜨기란 거짓말을 해도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 거라는 거요? 주님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걸 마무리하니까 최후 승리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이 땅에 누구요? 성령과 신부.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죠. 신부가 또 위에 단어로 하면 교회들,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신부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같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 하라? 오라. 누구? 듣는 자, 복음을 듣는 자도 오고 또 목이 마른 사람, 네가 스스로 목말라서 찾아올 수도 있죠. 그리고 원해서라도 오면은 뭐 할지? 값없이 생명수, 영생수를 받을 없이? 값없이. 왜요? 예수님이 다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으니까 값없이. 이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오라 지금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금 오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재림전에 다 속히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이 말. 속히 빨리 나와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진짜 재림 확실히 하니까 재림하시기 전에 다 빨리빨리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이 값을 돈 필요 없어요. 나오기만 하면 돼. 나와서 믿기만 하면 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고 해라? 구원 받으라. 빨리 속히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회개할 때고. 그 말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2000년 전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기회가 있다. 전에는 기회가 있다. 속히 예수님께 나와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간절한 마음에 천국까지 여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제 회개의 기회도 없고 이제 천국에 들어올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빨리빨리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믿어라. 그 말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간절한 그 외침을 다 들을 수 있는 이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 가족 구원도 그렇고 또 믿음이 약해진 사람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고 또 전도 기회가 있다면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기회 있어요. 아직은 기회 있어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이시니까. 그래서 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증거는 다 나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2000년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 너희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 나 예수가 다시 올 거다. 다시 오기 전에 다 나와 예수 믿고 영생수를 얻으라. 값없이 얻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외침의 소리를 세상에 듣게 바라고 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마무리요. 예수님도 이제 말씀하시고 또 이 두루마리 예언, 이 요한계시록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서신서에도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돼.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증언하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뭐하면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또 뭐 해버리면 제하여 버리면 영생나무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이 수많은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미혹하고 유혹했던 거예요. 그들이 뭐 한 거예요? 다 더하거나 빼게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 뭐예요? 완전해요. 완전하고 뭐예요? 오류가 없다니까. 오류가 없어요. 요즘에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나 또 이 하나님의 예언은 완전하고 무오류하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몰라도 안 돼. 알아야 돼. 그리고 뭐요? 무시해도 안 돼. 읽어야 돼. 다른 성경 본문 읽으면서 왜 자꾸 요한계시록 안 읽으려고 그래? 읽어야지. 자기 이 세상의 미래고 교회의 미래인데 읽어야지. 그리고 또 뭐 하면 안 돼? 오늘 말한 것처럼 더하거나 빼기 뭐예요? 가감하면 안 돼. 성경을 볼 때도 주님, 내가 오늘 큐티하는데 이 말씀 그대로 또 먼 뜻대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가르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또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항상 그 원뜻이 중요합니다. 그 오리지널 그 뜻이 아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말씀 볼 때도 늘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도록 그 본뜻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이해하죠. 근데 막 이 세상에 막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막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막 이것저것 저것이다 막 가감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막 교주들이 자기네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가서도 안 되고, 응? 오직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또 예수님 진짜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진실로 뭐한다? 속히 오리라. 예수님 진짜 오십니다.
진짜 예수님 재림하셔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안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은 어떻게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뭔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은 신약 성경 어떤 언어로 쓰였어요? 그 당시 언어 헬라어로 쓰였어요. 헬라어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헬라어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그 당시 어떤 또 언어를 썼어요?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유대인들은 그 아람어가 마라나타가 아람어요. 아람어로 이 헬라어로 쓰여 있어요. 원래는 아멘 주 예수여 헬라어로 쓰였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또 아람어로 이걸 바꾼 거예요. 뭐요? 마라나타. 그래서 마라나타는 그 유대인들만 쓰는 그 아람어인 거예요. 아람어. 그래서 마라나타. 이게 뭐예요? 마라나타에서는 예수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Our Lord is come. 그러니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의 coming.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마라나타 하면 뭐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그 말 이렇게 인 거예요. 그 말 뭔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수의 재림을 열망하면서. 처음에는 소망으로 썼다가 소망은 약한 것 같아. 대망으로 썼다가 대망도 좀 약한 것 같아. 그래 뭐래요? 막 불이 나게 막 소망해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열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재림을 뭐 하면서 열망하면서 좀 살자. 예수님 다시 오심을 열망하면서 살자. 그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사는 거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예수님이 기다리는 열망하면 왜 뭐예요? 내가 다 준비도 안 됐는데 열망만 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오히려 말해야지. 주님 조금 있다 오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근데 예수님을 열망하고 정말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내 안에 아무 거리낌도 없고 문제도 없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그것이 열망한다면 언제 와도 오케이. 언제 와도 오케이. 근데 우리 안에 뭔가 부족하면 마라나타 할 수 없죠. 하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진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순수한 그 거룩한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열망해야지. 열망이 뜨뜻미지근한 그 믿음으로 만족 못해요. 왜? 우리 주님 어떠한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데 그래서 주님도 또 평소도 그렇지만 주님의 재림도 어떻게 해요? 마라나타 열망하면서 사는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열망하면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그 이단이나 이런 잘못된 오류에 이 자유주의에 이 대체 신학에 이런 잘못된 것들에 속지 마시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뭐 하는 거요? 다시 오시는 거. 그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 밖에 또 이제 7년 대화할 때는 상상도 못하는 그 밖에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뭐예요?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 재림 소망으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가십시다.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대로는 반드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 최후 승리, 재림,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되게 믿음 잘 지키고 천국에 다 입성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